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기쁨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앙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기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해요.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또 4장에 가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울은요, 강하게 표현하면 약간 강박적인 것처럼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이 수차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품으신 뜻, 그 뜻을 보아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에는 기뻐하는 바울과 또 기뻐하는 빌립보 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기쁨이고 이 신앙의 척도가 기쁨인데 나는 좀 안 기쁜데, 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기쁨을 잃은 지가 오랜데 라고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성경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으실 때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신학과 또 메시지가 저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참 큽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의 전환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저서들을 보시면 어느 책을 집더라도 이런 주제가 등장한다는 걸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할 때 우리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떤 책에서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요, 신앙이란 것이 정말 그런 거구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고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그걸 말하는구나, 맞다. 그 목사님의 논리에 제가 설득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요,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신앙생활이 기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종교의식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어요. 잠자기 전과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 해주시고, 뭐라고 했는지 모를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적당량의 성경을 읽었고요. 주말에는요, 교회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그리고 봉사, 또 교회 리더, 그 모임까지 하면요,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아침 8시, 9시에 가서 찬양팀, 리더, 할 수 있는 봉사들 다 했고요. 교역자가 되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을 저는 교회 오빠로 살았습니다. 저 운동 좋아하고요, 기타도 좀 치고요, 이야기도 잘 들어줘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었지 기쁨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기쁨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진리 같다,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지만, 제가 당황했던 이유는요, 그다지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신앙이 없었던 걸까요? 바울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는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기쁨이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되나? 그냥 좀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익숙하게, 어쩔 때는 좀 냉담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다지 기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강박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정말로 신앙의 본질일까요? 일단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요, 율법주의자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정의하자면 신앙이 무엇이든 어찌 되었든 자신이 무엇을 해서 공로를 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어떤 것을 성실하게 해나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것들을 계속 막 성실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죠. 이 신앙에는요, 열심히 하는 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둘 사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예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든 다른 어떠한 것이든 율법주의는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기쁨에 관계는 없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율법주의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에는 익숙하지만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아니고 종업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처음 본 종업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요. 잠깐 여기 좀 앉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음식 먹으러 갔으면 음식을 기뻐하지 종업원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에게 하나님은요, 일종의 식당 종업원입니다. 자신은요, 식당에 들어가서 값을 치러요. 식당 종업원은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만약 값을 치렀는데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여러 종교적인 행위의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음식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정할게요. 율법주의자들도 기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우월감, 이런 것들을 기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요,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난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라는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가장 다른 점이에요. 진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명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불리는 신앙의 본질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구호 아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수차례 된 예화인데, 저는요, 이 예화가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꽃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꽃을 사가서 아내가 여보, 웬 꽃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고 가끔씩은 꽃을 사다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좀 좋은 남편이 되고 당신의 인정도 받지. 사실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결혼 유지를 위해서 꽃은 사왔어. 어때? 나 좀 대단하지? 어떻습니까? 재수 없죠? 이런 남자분 어떠세요? 아마 누구도 만나길 원치 않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 품었던 마음이에요. 당신을 기뻐하진 않습니다. 당신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긴 할게요 라는 이 마음 말이죠. 여러분, 진짜로 인격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요, 오히려 꽃을 주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보, 이 꽃을 보고 기뻐하는 당신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당신이 웃는 거, 당신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그게 곧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꽃을 사가는 건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나를 위해서도 이 꽃을 사온 거야
당신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쁨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아내에게 꽃을 주어서 아내에게 받을 인정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아내, 저의 아내 자체를 기뻐할 때 아내는요 제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보고 또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 많이 말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뒤따라오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 듣는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거의 모든 묘사가 갈망에 호소한다. 만약 현대인의 사고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상상하지도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율법주의자의 동기든 그리스도인의 동기든지 우리들 그 동기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기쁨을 향한 갈망이요 너무 커서가 아니고 도리어 너무 작아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자 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봤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전에 모르던 기쁨을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다지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한다는 게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마냥 환희에 찬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쁨은 동남아 휴양지로 여행을 가서 점프샷을 찍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급진 레스토랑에 앉아서 사랑하는 이와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경의 기쁨은 슬픔을 제외시킨 기쁨이 아니고 슬픔을 품고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같이 좀 생각해 볼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투옥이 되는데 그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해요. 바울은요 지금 죄수의 신분이고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이 생을 마감한 지하 감옥이든지 아니면 가택연금이든지
어쨌든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수, 기쁨, 이 두 가지 단어요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죄수와 기쁨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동남아 해변에서 점프를 뛰고 있지 않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하는 기쁨은 말하자면 슬픔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은 갇혀 있고요,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기뻐한다 얘기예요. 이 기쁨은요 슬픔을 안고 있는 기쁨인 거죠. 이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긴 일화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교인들의 상황도 역시 슬픔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로 도시에서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같은 데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만큼은요 회당이 아니라 도성 가까이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아마도 루디아를 만났던 그곳은 안식일에 유대인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회당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회당이 아니라 강가,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유대 남성이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여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임을 갖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강가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확실한 건요 이들의 상황이 정말로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도요 그들에게는 슬픔이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일화를 살펴봐도요 그들이 마냥 행복하진 않았다,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는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인을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줘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인이 되었을 것이고 루디아의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이 쫓겨난 뒤에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후에도 점을 치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 아마도 예상할 수 있듯이 슬픔이 예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교회에 있어요. 바울은 이 여인에게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지진이 난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그 도망간 죄수들의 죄값 있잖아요. 그 죄값을 간수장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그냥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멈추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간수장은 바울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요, 그 간수장과 가족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들도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 간수장과 가족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적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있죠. 그는 직업을 잃든 아니면 다른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뻤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 가족의 삶은 이후에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가족에게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뻐해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아멘. 그럼 왜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다음 절에 나와요. 5절입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쁜 걸까요? 그냥 평탄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면 야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들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압박들이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기뻐.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같이 모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이에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지금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요. 여러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을 기다려 보셨죠? 다 결혼하셨으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왜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걸까요? 실제로 결혼식까지는요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집안도 신경 써야 되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또 이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화도 내고요. 또 청첩장 안 줬다고 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 아시죠? 스드메, 스튜디오, 뭐죠?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 찍는 거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끝에 있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이 완전하다면요 우리들은 다른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완전하다면요 우리는 다른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일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건요,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여전히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쁨이 있어요. 간수장이든 귀신 들린 여인이든 옥감장수 루디아든 그들은요, 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고 언제든지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요,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 즉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쁨이 있다 해도요,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와 박해를 받습니다. 간수장이든 귀신 들린 여인이든 그 직업을 잃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들에겐 기쁨이 시작되었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어쩔 때는요, 그 기쁨을 의미 없게 만들 정도로 슬픔의 현실이 그들의 삶을 뒤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요. 이 모든 슬픔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섬기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던 기쁨, 그래서 슬픔을 품은 그 기쁨이 끝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 나라, 환희와 기쁨만 있을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바울은요, 다시 그날을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에요. 같이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소망하세요? 절대자가 온다는 것? 순결한 심판자가 온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요, 단순히 절대자시고 순결한 심판자라면 빌립보 교인이든 바울이든 우리든 저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간수장도 귀신 들린 여인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순결한 심판자가 오시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는 기쁨이 아니죠. 영원한 슬픔입니다. 절망이에요. 기쁨의 상실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상실의 날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절대자가 오시면 모든 죄인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겐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왜 빌립보 교인들에겐 그리고 우리들에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이 왜 기쁨이 되는 걸까요? 왜 그날이 기쁨의 완성입니까? 그건요, 오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의 온전한 안에서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이 기쁨의 상실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뻐하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슬픔을 끌어안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기쁨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완전해질 것을 소망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냥 슬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슬픔이 없는 완전함으로 우리들을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슬픔이 의미 없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을 우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시대에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요,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 역시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들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전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픔을 품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완전한 기쁨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신 여러분 혹은 슬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이 바라는 기쁨이 있고요, 이미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